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세우시고 또 산에서 내려와서 그 모여든 무리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이시죠. 첫째로 여기 보면 이제 봉사가 봉사를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생이 가르치는 선생이 눈이 멀었으면 그 따라오는 제자들도 눈이 다 이제 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좀 좋은 선생, 따를 만한 선생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선교 때 이제 차를 타고 가면 한 서너 대가 같이 갑니다. 보통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앞서서 이렇게 가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그 길을 잘못 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뒷차들이 줄줄이 이제 다 저를 따라옵니다. 대단히 좀 민망한 그런 때가 한두 번 정도 있었는데 그 선교 때뿐만 아니고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길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책임을 굉장히 느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GPS가 있어가지고 앞차 안 따라가고 GPS에서 가라는 대로만 이제 가면 되는데 그 악기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선생에게서 이제 잘못 배워가지고 나쁜 습관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 그걸 고치기가 너무 이제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악기뿐만 아니고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부류 중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였는데 이 눈먼 자처럼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워놓은 어떤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모든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원했습니다. 이 스스로는 대단히 이제 열정적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눈먼 자와도 같았던 것이죠. 눈먼 자가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해서 자기 삶을 쌓으려는 그런 시도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눈먼 시도라는 것이죠. 인도할 분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걸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인생을 정말 다 걸고 따라갈 수 있는 분, 그렇게 따르기에 합당한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삶이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이상한 선생을 따르면 안 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요즘은 정말 이 예수님을 나누는 게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없었지만 요즘 참 힘든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세상의 이제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의 그 교회가 정말 매력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힘든데 교회가 정말 세상의 대안인 것을 세상이 보고 이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을 비판만 하는 대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비판이 더욱 필요한 그러한 그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내 스스로의 삶, 교회뿐만 아니고 내 스스로 개인의 삶, 그리고 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느끼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욱 요구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여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41절과 4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티가 있습니다. 들보는 정말 너무나 커가지고
보지 못하려고 해도 보이는데 자기 스스로만 그것을 이제 못 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자기만 못 봅니다. 티는 작아서 정말 보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이제 자기한테만 이제 보이는 것이죠. 마치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의 그 허물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이제 잘 보입니다. 그래서 높은 잣대를 대고 그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를 이제 비판합니다. 여러분, 자기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면 되죠. 거울을 보면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거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거울입니다. 말씀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창문의 역할을 하고 또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창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게 합니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밖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벽만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제 볼 수 없습니다. 밖을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창문을 달아놓으면 창문이 생기면 우리가 밖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뭔가 하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준다는 것이죠. 창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 말씀의 기능은 뭔가 하면 거울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바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울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과 내 영혼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이제 밖에 나가기 전에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바르기도 하고 빗질을 하기도 하고 뭐가 묻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그 창문도 필요하지만 거울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보고 자기 눈에 그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 위선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그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뭔가 하면 한 가지만 들자면 이제 비판은 잘하지만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의 어떤 고난,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만들어 보자면 이런 거죠. 가상의 예입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이 막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이렇게 막 호소를 합니다. 서민들이. 그러면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 되지 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름에 그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어하면, 아니 그러면 에어컨을 사서 틀면 되지 왜 힘들어하냐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용을 몰 수 없고 에어컨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없는 그런 가난한 서민들, 이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이런 기득권층, 종교 지도자들이 서민들에게 이런 그 불필요한 짐을 지어놓고 왜 그 짐을 감당하지 못하느냐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과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 말 중에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소시오패스라는 말의 그 소시오패스의 그 증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무책임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의 어떤 느낌, 감정, 이것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구는 자기 중심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 맞춰야 한다고 이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을 아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목사가 된다든지 뭐 지도자가 되면 곤란한 것이죠. 그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그를 위해 이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제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제 자신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즐겨 보았던 어떤 읽었던 소설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그러한 소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예, 마크 트웨인이 쓴 그 작품인데 어떤 그 내용입니까? 이 두 소년이 같은 날 태어났죠. 그래서 두 사람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근데 한 아이는 거지고 한 아이는 뭡니까? 왕자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둘이 옷을 바꾸어 입고 바뀌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생활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한 이 일이 아주 걷잡을 수 없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거지가 된 왕자는 실제로는 왕자인데 거지가 됐죠. 그 왕자는 어떻게 됩니까? 온갖 고생을 다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왕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나중에 왕으로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왕자가 배운 게 뭡니까? 자기가 이제 실제로 피부로 닿으면서 이렇게 느낀 게 뭔가 하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공감 능력, 그 사람들의 아픔과 호소를 정말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 억울함을 피부로 느끼고 이해하게 되고 또 이제 법을 바꾸게 되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왕이 백성들을 위한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위선자라고 책망받았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진 백성들,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허물, 어떤 실수도 비판과 판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세워놓은 어떤 그 경건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는 온갖 노력을 다 하였지만 서민들의 어떤 정서 그리고 마음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고 접근 금지의 삶을 사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적하고 비판하였지만 정작 스스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 모순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먼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함이고 또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눈이 멀 수 있고 교회가 이기적인 그런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벽에 갇혀서 밖을 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보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그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즈음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기찻길 옆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기차가 지나갑니다. 그 기차 안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포로 수용소로 막 끌려가는 그 유대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막 짐승처럼 기찻간에 막 그 동물처럼 막 꽉꽉 이렇게 실려가지고 그 안에서 막 신음하면서 실려가고 있었는데 이 기차가 공교롭게도 교회 앞에 섰습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교회 안에 모였던 그 교인들은 이렇게 막 신음하면서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는 기차에 실린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더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기차가 다시 떠나갈 때까지 막 찬양을 막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기차가 떠나간 뒤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뭐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찬양은 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말을 변명을 할 수 있었겠죠. 기차에 실려가는 사람들이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힘차게 드리면 된다는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의 모습인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많은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하고 이제 대면교회를 놓고 갈등이 계속 있어 왔죠. 뭐 한국뿐만 아니고 여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이 교회 저 교회 또는 뭐 소수 교회를 막 구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죠. 저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 기준으로 그들의 펜스를 세워 놓았는데 자기 중심적 기준에 모든 사람들을 이제 맞추려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오늘 소수의 교회도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공간에 갇혀가지고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듭니다. 교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상실해 버린다면, 세상이 우리가 아무리 외치더라도 그 소리를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사실 교회는 뭡니까? 세상 가운데 존재할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죠. 여러분, 타이타닉호 전체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내 객실 안에 아직 물이 안 들어왔다고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참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비판도 듣지 않겠다면서 귀를 막아버린다면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과 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막 위선이 많다고 세상이 막 그렇게 말을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듣기를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죄를 짓고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변명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변명만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그 뿌리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빛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어야 되고 그들이 정말로 선한 그 성령의 바람, 그러한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멀리 갈 곳도 없이 우리 스스로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니, 남편이 왜 저런가? 그러기 전에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죠. 아내가 왜 저런가? 자식이 왜 저런가? 자녀들이 왜 저런가? 그러기 전에 내 속과 내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때 예수님이 이걸 보고 이제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이제 다른 사람을 또한 세울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먼저 회개하는 교회가 세상을 향한 그 목소리를 또한 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 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45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혀가 뭡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반영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것, 이게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그 삶의 내용이 되었건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들, 나의 언어를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삶의 내용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들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언어에 있어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특히 언어에 있어서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매일의 일상에서 쏟아내는 그러한 말들을 돌아보면 내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가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언어와 또 더 나아가서 내 행동과 내 삶의 내용이 내가 과연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낸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뱉는 말, 나 혼자 있을 때 뱉는 말, 소수와 있을 때 내가 뱉는 말, 이런 말들이 내 인격,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겉으로 언어를 통해서 또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는 무엇을 쌓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쌓고 믿음을 쌓고 소망을 쌓아 나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한 그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쌓여지는 그 실체가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볼 수 있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이 세상에 참 그 소망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로부터 먼저 시작되는 그런 은혜, 우리 교회부터 먼저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